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주의 음성을 우리의 삶에 들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21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정확하게 500년입니다. 500년 전에 1400년대부터 약 100년간 멕시코의 중앙 고원과 그 주변을 지배했던 아즈텍 문명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즈텍 문명이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끄는 에스파냐, 스페인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즈텍 문명이 멸망한 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1533년 페루와 칠레 지역에 있는 잉카 문명도 함께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는 원래 법률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504년 당시 19세였던 에르난 코르테스는 멕시코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곳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518년 코르테스는 쿠바 총독 디에고 데 벨라스케스의 멕시코 원정대 지휘관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멕시코 정벌에 대한 야욕을 벨라스케스에게 들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멕시코 원정대 지휘관에서 박탈되기 전 약 500명의 병사들과 함께 탈출하여서 1519년 3월 멕시코 동부 해안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코르테스는 아즈텍 문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동부해안에 내려 이 주변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가지고 그냥 스페인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을 획득하는데 혹시 원주민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 원주민들을 그냥 죽이고 금을 빼앗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발생합니다. 주변 원주민들이 이 코르테스에게 와서 동맹을 요청합니다. 코르테스가 깜짝 놀랐겠죠. 이 원주민들이 코르테스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이 원주민들이 아즈텍의 강력한 힘에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즈텍과 또 다른 문명이 마야 문명을 조명하고 있는 영화 아포칼립토에서 그리는 것처럼 이 주변 부족들은 아즈텍이라는 제국의 지배 아래에 놓여 무자비한 살상의 제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아즈텍 민족은 아즈텍 제국은 주변 부족들을 잡아서 그 심장을 꺼내고 자기의 신들에게 바치는 아주 잔인한 일들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부족들의 도움과 정부의 힘을 입어 코르테스는 아즈텍이라는 멕시코 중앙 고원에 위치한 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의 수도 테노치티틀란과 몬테수마 이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 코르테스는 아즈텍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코르테스가 아즈텍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에 처음 들어간 것은 몬테수마 2세가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몬테수마 2세가 코르테스를 초대한 것은 호의적이고 기쁜 마음에 초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금을 줄 테니 그냥 돌아가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름의 전략이었죠. 때문에 코르테스가 아즈텍의 수도에 처음 입성한 것은 무난하게 들어간 것이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 수도에 들어가기까지 얽힌 일화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코르테스와 함께 벨라스케스를 피해 멕시코 동부 해안에 도착한 500명의 병사 안에는 벨라스케스가 심어둔 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코르테스가 무엇을 하든 딴지를 걸었습니다. 가령 코르테스가 부족들에게서 빼앗은 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있다고 소문을 내거나 주변 부족들의 금을 가지고 귀환한 후 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아즈텍을 점령하면 되는데 왜 굳이 500명으로 그 큰 아즈텍을 점령하려 하는지 불만을 가지고 자살 행위라고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코르테스는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부하들은 거칠었고 그들은 정복보다는 그저 집으로 돌아갈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르테스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갈 배들을 침몰시키고 그리고 부하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존할 길은 돌아갈 길은 없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아즈텍에서도 테노치티틀란을 정복하여 그들을 우리의 손아귀에 넣는 방법밖에는 없다. 에르난 코르테스를 필두로 한 스페인의 아즈텍 침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인류가 달을 최초로 탐사하며 달을 정복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위로서 정복이 아닌 침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코르테스의 일을 소개한 것은 그가 앞으로는 아즈텍을, 뒤로는 그가 배신한 벨라스케스를 두고 어떻게 위기를 뚫고 나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오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코르테스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배수진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치는 진으로 중국 한나라의 한신이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병사들이 물러서지 못하도록 한 것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 배수진입니다. 위기를 이용하여 뚫고 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배수진의 본 의미는 무작정 위기의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아붙여 이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의 저자 로버트 그린은 배수진의 본 의미는 위기일수록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 그것이 배수진이라고 말합니다. 구조되거나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대신에 지금 내가 당면한 이슈를 보다 더 뚜렷하게 바라보는 것에 배수진의 본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코르테스처럼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처한 문제는 그들이 배신했던 사람도 아니었고 앞에 있는 아즈텍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지만 거짓 뉴스를 만들어 선동하고 있는 벨라스케스의 신복들도 아니었습니다. 코르테스가 직면한 문제는 앞과 뒤에 적을 두고 우왕좌왕하게 만들어 안정망, 뒤로 피하게 만드는 그 마음, 그 안일한 마음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12장에서 오늘 사무엘상 13장 사이에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12장에서 사울이 처음 왕이 될 때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투가 예고되는 13장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이상은 시간이 흘렀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성경은 사울의 개인사를 침묵합니다. 사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결혼했는지, 몇 명의 아내를 두었는지, 그리고 그중 누구에게서 요나단을 얻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하는 것은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울은 왕이 되기에는 조금 모자란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었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을 때 그는 농사를 짓고 소를 몰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블레셋의 침공 앞에서 사울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성숙하였는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3,000명을 소집한 다음 3,000명 중에 2,000명은 자신과 함께 주둔시키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인 요나단에 맡겨 기브아에 주둔시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신이 주둔하고 있는 기브아 그리고 아버지 사울이 주둔하고 있는 장소 사이에 그 중앙에 위치한 게바의 블레셋 수비군을 공격합니다. 요나단은 호기롭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군대 3,000명의 훨씬 웃도는
3만의 병거와 6천만의 마병을 앞세운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숨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오기로 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자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적군을 두고 뒤로는 흩어지는 이스라엘의 민심을 두고 이 왕 사울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갈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사울은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해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고 위기를 뚫어낸 게 아니라 덩달아 자신도 불안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어렵고 괴로운 순간 사울이 번제를 드릴 생각을 한 것이 더욱 중요하다. 어려운 순간에 예배 드리려 했으니 얼마나 잘한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그것이 옳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은 사무엘의 역할이었고 사울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역할이 아니라 사울의 역할이 아니라 사무엘의 역할이었다면 사울이 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울이 보여줬어야 될 자기 역할에 관한 모델은 이스라엘 역사 전후에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한 명 한 명 몇 분만 뽑아보자면 여러분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아낙 자손의 산지를 솔선수범하여 공격하였습니다. 온니엘 첫 사사죠. 온니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갈렙의 형제로서 드빌 성읍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강대한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위태해질까 이방신을 섬길까 하나님을 떠날까 걱정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잡아 주었던 그 유명한 설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울 이후의 왕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앞에 두고 담대히 나간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했던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크고 수려했던 사울에게서 담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만 사울은 처음 왕으로 임명받은 후 십수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틀린 선택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줄 따름이었습니다. 또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울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따르면 사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머물고 있는 이 길갈은 사무엘상 11장에 따르면 자신이 처음 왕으로 임명을 받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념할 만한 장소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이스라엘 국가로는 초대 왕이 사울이 임명받은 장소이니 기록할 만한 장소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 장소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패배한다면 얼마나 왕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결국 그는 부득이하게 월권을 합니다. 자기가 임명된 장소에서 자기를 임명한 사무엘과 또 하나님처럼 사울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염려하는 마음과 이스라엘의 온전한 승리를 열망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자기가 해야 될 자기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왕위가 없어질 것, 내가 왕으로 임명받는 그곳에서 패하는 그 수치스러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울입니다. 자기 왕위만 생각하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의 사울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부득이하게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최근 있었던 일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미스터 트롯 콘서트 부득이한 결정으로 취소, 싱어게인 탑10 전국 투어 콘서트 부득이하게 취소, 부득이하게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의 뉴스 기사가 가득 있습니다. 이런 부득이한 결정, 부득이한 것이 모두를 위한 경우,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결정인 경우는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해서 무엇라 말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어려움에 대해 함께 짊어지고 이겨나가겠죠. 그러나 부득이하였지만 오늘 사울의 경우는 모두를 위한 결정이었다기보다는 지극히 자기 개인만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자기 개인의 위치만 생각한 나머지 모두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히 지금 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배수진을 쳐서 내가 나아가야 될 현실과 그리고 내가 헤쳐나아가야 될 방법들을 직면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백성들과 함께 뒤로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득이한 상황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핸들링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분의 뜻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내가 걸어가야 될 주님의 길은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득이하다 하여 도망하고 나의 아니만을 생각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득이한 일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삶의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피폐하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현실이 우리를 목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승리와 기쁨의 길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상일교회를 하나님의 뜻 안에 강건하게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있는 자리,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시지 말고 담대하게 하여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